날마다 행복한 묵상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벳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이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이기니이다 하느니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호람의 집과 같이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느니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묵상진문 1번입니다. 예후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습니까? 그리고 예후의 부하들은 그의 기름 부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은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므리 아합의 왕조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집행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왕이 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합의 집이 아합 왕조가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지금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후의 부하들은 그 선지자의 청년을 미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내가 지금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예후의 그런 기름 부음은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했지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호응하는, 그래서 공통제적인 선언과 정치적인 행동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 장면은 왕조 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왕국의 이동, 권력의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왕조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그 왕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임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은 번성했고 그리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선지자에게 피를 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한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왕조의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뒤에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능력들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왕, 하나의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내리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은 단지 멸망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집은 바알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왕조의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망함,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조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것과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악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배려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점검해야 할 내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의 동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후는 사명을 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과정에서 늘 순수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건가 하는 것들을 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복수, 내 분노,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야망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동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어떨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또 경쟁심이나 이런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바른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그래서 내 분노, 또 나와 다른 것, 내 의견과 전번에 달랐던 그 사람, 이런 식으로 공의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을 우선하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뜻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가, 아니면 결과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명을 받은 사람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이 내 책임을 다하는 수고, 내 능력, 나의 중요성, 내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열심히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명은 은혜가 아니고 경쟁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교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동기,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내가 맡은 일에 왜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동기,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